벌써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우리 옆 사람도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의로운 왕이여 오셨습니까? 살리는 왕이여 오셨습니까? 네, 역시 은혜는 받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얼굴들이 더 환해지셨어요. 네, 좋으시죠? 아멘. 이제 마지막 날인데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끝내면서 좀 아쉬움이 좀 있고 그렇지만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이 전부 아파갖고 진료를 못하고 경찰서 갔더니 빌빌거려갖고 아무 출동 못하는 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 여러분은 그 현장에서 도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빌빌대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연약하니까 오늘 나를 치우고 나를 치료하는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시고 믿음에 더 든든히 서서 장자답게 상속자답게 오늘 내가 일어서겠다라는 결단을 하십시오. 이제 질병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아멘. 여러분 장부처럼 서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손을 얹으셔야 돼요. 병자들 여러분들이 치료해 주셔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 기름 부음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더 특별히 마지막으로 쏟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2절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찾아서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이제 마지막 시간 믿음이나 제냐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봉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께서 오셔서 말씀하옵소서.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버지 그것은 결코 교만한 말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주님 이 종의 소리가 하늘의 소리 되게 하시고 그 하늘의 소리가 주의 백성들의 그 가슴에 씨앗이 되고 터져서 열매가 되고 주렁주렁 죽게 열매 돌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타작마당에 주께서 허락하신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물질 속에 열방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소서.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쏟으소서. 주의 능력을 쏟으시고 주의 권세를 쏟으시고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고 걸음마다 주의 백성들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일으키며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을 시시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신나게 그 믿음의 그 영광을 우리 이웃 속에서 마음껏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흐릅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병든 자를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믿음의 백성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두려움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주여 담대한 자가 상을 얻는다 했습니다. 담대한 자가 병든 자를 일으키고 담대한 자가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님 앞에 열매로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냐 죄냐? 이 땅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이 아니면 죄야. 믿음을 잘 깨달아야 돼. 오늘 정신 진짜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있다는 하늘 상급을 받아. 응답을 받아.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그거는 죄의 권세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해 보니까 밤사경에, 이렇게 밤사경. 유대인의 밤이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희년이 9월 25일 저녁 6시부터 희년이 새해 첫날이 시작된 거예요. 그날 여기서 우리가 희년을 선포하고 자유의 노래를 부르고 그 해방을 선포한 거예요. 밤을 3시간씩 묶어서 한경, 두경, 세경, 네경으로 나누어 정합니다. 근데 이 사경이 언제냐면 새벽 3시에서 아침 6시 그 사이야. 가장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제자들에게 걸어오셨어요.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 유령이 오나 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저기서 제일 큰 글자가 어떤 글자? 바다 위로, 바다 위로. 자, 또 29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어디로 오라? 물 위로 오라. 자,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저기 물이고 그 위에 물 위야. 그 밑은 물 아래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원이라고 그랬어요. 지구가 둥글죠. 또 우주가 다 둥글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원이야. 그런데 세모가 있어요. 이 세모는 절대주의, 공산주의 플러스 지금의 많은 현대 교회들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밑에 뭐가 있느냐? 이 밑에는 죽은 시체가 있어요. 이것이 실제로 시카고에서 발견이 됐어요. 저기 물 위에 있고 물 아래가 있어요. 그럼 물 위는 뭐냐? 믿음이야. 물 아래는 죄야. 이 말씀을 이제 푸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물 위는 구원이야. 노아의 방주가 어디 떴어요? 물 위에 떴어요. 창세기 7장 18절에 방주가 어디에? 물 위에 떠다녔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구원의 방주가 어디 떠다녀? 물 위에. 구원의 방주가 물 속에 다녔어요? No. 구원은 물 위에 있는 거야.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이제 말씀이 계속 풀어주면 그렇구나. 이걸 여러분 깨닫게 돼요. 구원은 물 위에 있는 거야. 물 위에서 물 밑을 정복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있었더라. 물 위에. 그 물 위에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 물 위에서 소리 내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고 조성이 되었어. 마찬가지야. 믿음도 물 위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물 위에서 사는 거예요. 물 위에서 믿음의 소리를 낼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 죽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야. 믿음이 아니면 죄라는 거예요. 믿음, 죄. 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죄인데 죄는 뭐예요? 멸망을 당해. 그러면 성경 쭉 통해서 보면은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홍해를 모세가 갈랐어. 그런데 구원받는 백성들은 어디로 가? 홍해벽에 갈라졌죠. 물 위로 걸어가. 근데 멸망받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쫓아오는 애국군인을 확 덮어버려 물 속에서.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 위는 천국의 권세야. 야고보서 1장 17절에 모든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 위로부터 와. 밑에서 오는 게 아니야. 이 밑에는 깊은 곳에는 여러분 바다 깊은 곳에는 거기 무적경이 있어요. 육지나 바다나 그 깊은 곳은 다 무적경이야. 막 쓰나미가 오는 거 뭐 그래요? 이 밑에 있는 그 땅이 그 집안이 펑 터지니까 쓰나미로 올라와서 사람들을 삼켜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물 위는 뭐야? 천국의 권세. 즉 믿음의 권세는 물 위에서 있는 거예요. 그 물 밑은 뭐냐? 지옥의 권세예요. 시편 116편 3절에 사망과 고통과 환난과 슬픔 이게 모두 다 음부에서 온다는 거예요. 바닷속 깊이 내려갈수록 어둡잖아요. 하늘로 올라갈수록 밝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구원받은 자 어디로 가? 땅으로 내려가지 않아. 하늘로 가는 거야.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요나가 소울의 뱃속, 그 죽음의 음부의 그 뱃속, 그 커다란 물고기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는 소울의 뱃속은 뭐예요? 음부의 깊은 곳을 얘기해. 야, 그런데 물 밑에 들어갔잖아요. 물 밑은 고통이야. 물 밑은 그냥 죽는 거야. 그때 살 길이 있어. 요나가 회개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주여! 내가 이제 다시 주의 성령을 바라보이다. 그 소리 때문에 다시 물 위로 올라왔더라. 믿음은 물 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물 밑에 있더라도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믿음의 소리가 나면 물 위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는 거예요. 물 위에 사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는 물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물 위에서, 믿음은 물 밑에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물 밑에 어떤 자들이 있어? 음부의 권세들. 자,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물 위에, 거기서 하나님이 빛이 싹 명하시니까 빛이 그대로 된지라. 물 위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정의가 뭐냐? 창조의 원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가 회복된다는 건 뭐예요?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뒀잖아요. 물 밑에 두지 않았어. 위에 두셨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누리는 거예요. 물 위에서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왜 받았어? 이 창조의 원리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복하는, 지배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절대 포로가 되지 않아.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는 물 위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믿는 자고.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너희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고 전국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나만 시켜봐는 거예요. 물 위에서 물 밑 권세까지, 하늘 위 공중 권세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아팠던 모든 병들이 다 떠났어요. 저는 알아요. 전날 이미 다 떠났어. 그리고 나중에 기도받은 사람 그 자리에서 다 해결이 됐어요. 왜? 그 이유는 하나야. 나는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물 위에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주셨냐면,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환상을 보는데, 목사님이 뉴욕에 그 허드슨 강이 있어요. 허드슨 강 위에서 이렇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또 전화가 왔어요. 또 봤다는 거야. 허드슨 강 위에서 서 있더라는 거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3번을 봤더라는 거야. 좀 오래전에. 올해도 아니고 뭐 금년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왜 보게 하셨는가? 왜 내가 물 위에 있었는가? 그 환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물 위, 물 밑. 믿음은 하나님의 권세. 물 밑은 죄의 권세. 로마서 14장,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에 들었나니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는 믿음이 아니면 죄야. 믿음이 적은 건 믿음이 없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 그러니 뭐야? 부정한 것을 쫓아야지. 생각 쫓아야지. 여러분 중에 오늘 기도하는데 막 두려움이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달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사단의 권세예요. 물 위, 물 아래. 믿음으로 말하지 않으면 다 물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충만할 때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다시 물 밑으로 빠져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정확한 이유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요. 물 밑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권세. 믿음이 적으면 죄의 권세 빠지는 거예요. 죄의 권세 잡히는 거예요. 병에 낫다가도 그놈이 다시 오면은 그때 믿음이 적어. 나는 낫는데 네가 왜 또 와? 하면 끝나는 건데. 근데 왔네? 아우 아파. 나 안 낫네? 물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자세히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믿음이 적다는 건 뭐예요? 죄의 권세. 믿음이 적으면 안 돼. 믿음이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상은 믿음으로만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것은 사단의 권세예요. 믿음이 적은 것은 물밑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희를 청구한다. 그래서 너희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사단에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야. 가까이 할 만할 때 나를 만나라 그래. 가까이 할 만할 때. 근데 이때를 놓치면 어떻게? 하나님은 여기 계셔. 나랑 지금 가까이 있어.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이걸 열어가지고 물도 마시게 하시고 모든 복물을 이 안에서 막 퍼주시는데. 근데 어떻게 돼? 가까이 할 만할 때 가까이 안 해? 자기도 모르게 가만히 있으니까 점점 멀어져. 점점. 어떻게? 믿음이 적어져. 어디로 가? 물 밑으로 가는 거야. 이러고 가다가 뻥! 사고가 터져. 이러고 또 계속 가다가 자기는 믿어 분명히. 자꾸 뒤로 가다가 이상한 놈 만나네. 삶을 뺏겨버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은 항상 가까이 하면 어떻게? 위에서부터 온전한 의의 선물과 은사가 위로부터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나니 계속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물 밑으로 들어가지 말라. 왜 물 밑으로 들어가요? 그럼 물 밑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마태복음 16장 8절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제자들은 이 당시 어떤 제자들? 오병이의 기적을 이미 목격했어.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음이 적구나.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로 가장 슬퍼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야,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어요. 폐역하구나.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 믿음이 적구나. 그래서 전부 죄의 고통에, 전부 풍랑 속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이 적구나.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31절 말씀. 물 위냐? 물 위는 믿음이고, 물 밑이냐? 그것은 죄예요. 의심은 죄의 원죄. 제가 어느 집회하는데 성령께서 다리 아픈 사람 두 사람을 다 치료해주셨다.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근데 집으로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낫는데 한 사람은 다시 아파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투정을 했어요. 아니, 선포했는데 두 사람 다 고치시지 왜 한 사람 다시 아파와요? 저가 의심하였느니라. 성령님은 믿음을 따라와. 그런데 마귀는 의심 가지고 있으면 쏙 들어와. 부정한 말을 하잖아요. 쏙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창세기 그러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웅크리고 있다가 쏙 들어간다 이러잖아요. 부정한 것이 우리의 죄를 품으면 그 마귀가 우리 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모든 문제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면 물 밑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것과 의심은 same. 아, 나 믿음이 약해. 아, 나 믿음이 적어.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No, 그건 맞는 얘기 아니야. 나는 믿음으로 설 거야. 난 믿음이 약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래도 믿을 거야. 사단이 도망가는 거야. 그게 물 위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적은 믿음은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고 반드시 의심이 따라와. 그래서 다시 잡히게 돼요. 물속 풍랑 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은 제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라시 뭐라고 했어요? 쫓아내고 취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와 의심이만 예수의 이름으로 가! 그럼 가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야. 우리의 생각을 잡아버리라 그래. 생각의 결과라 그랬잖아요. 내 생각이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 그 부정한 결과가 나타나. 내 생각에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치유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 목사님이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했어요. 사람이 오는 거 무서워가지고 막 기도만 했는데 우리 애들 그냥 제실에 앉혀놓고 또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또 원고를 만드는데 일주일 했더니 완전히 뻗은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 급성 간염에 걸렸어요. 급성 간염. 고기를 못 들었어요. 부축해가지고 제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급성 간염이래. 한 달 동안은 이 주사를 맞아야 다시 회복이 된대. 그래서 이틀 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부축해 가서 3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 꿇었어요. 주님, 이게 뭐예요? 나 고쳐주세요. 나 안 고쳐주면 여기서 스탑. 기도했어요. 5분도 안 돼서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이거요. 사단의 역사는 우리가 결단하고 무릎 꿇는 시간에 즉시 나가. 바로 나가. 그냥 몇 번 하면 그냥 가게 돼 있어요. 소리가 그게 능력인 거야. 믿음의 소리. 믿음의 소리. 부정한 소리, 물 밑에 빠져. 우리 하나님 백성들 이 원리 알아. 이거는 정확해. 목사님 그 경험 속에서 내가 이 경험을 했고 진짜 정확한 거야. 다시 아파와? 주여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이미 나았다. 네가 왜 다시 오느냐. 그 이름의 권세를 한번 선포하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속지 말아요. 상황에 속지 말아요. 물 밑에 빠졌어도 주여 하면 물 위로 다시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다시 아파? 안 낫다? 안 낫다. 어떻게 해요? 다시 물속에 빠져. 다시 아프고 이렇게 사는 거야. 참 신기하죠? 진짜 그래요. 진짜. 무엇이든지 주 이름으로 싸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물 위에 선 자, 물 위에서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의 소리를 내는 자, 그런 자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침륜에 빠진다, 물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 잡힌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분명히 났어. 근데 다시 아프니까 두 마음이 생겨. 그러면 상속은 뭐예요? 야라쉬. 쳤다가 해보세요. 시작. 야라쉬. 이건 몰라도 돼. 얘가 왔네. 여러분 가정에 도둑이 오면 어떻게 하겠어? 그거 쫓아버려요. 개새끼 와가지고 내 마당에다 똥 누는데 가만둬? 야 이 개새끼야. 쫓아야지.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욕하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쫓아야 되는 거야. 안 쫓으면 어떻게 돼? 그냥 개판되는 거지. 아멘. 에? 기도하다가 다시 고통이 와. 그럼 또 쫓아. 두 개 중에 하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둘 중에 하나를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축복을 받았어요. 뭐야? 물 위의 소리냐? 물 밑의 소리냐? 갈라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은 뭐야? 불신앙에서, 죄의 권세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물 밑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믿음, 적은 믿음을 쫓아내지 않으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끊어지는 거예요.
기생라합의 이야기가 뭐예요? 그 몸판다 그 여인이 믿음의 족보에 올라갔어. 믿음이 아니면 죄야.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 믿음의 사람을 어떤 형편이 있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려. 할렐루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뭐 다만 얘기해 보세요. 그 미친 여자지. 다만 미쳤어.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상속 주는 것이 그게 법에 돼 있는데 아들 달라고 하냐 때를 쓰다가 그 시아버지가 남은 형제들을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잡아먹네? 이게 뭔 일이에요? 세상에 볼 때 이거 완전히 죄악이지. 돌 던져서 죽여야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죄. 믿음이 아니면 죄. 믿음이 적은 자는 죄 가운데 빠져서 죽는 거예요.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물 밑에 빠져버려. 죄의 권세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야라시 쫓아내고 믿음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야라시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취하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여기 그림 보세요. 물 위는 믿음이야.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믿음으로만 약속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이 없으면 멸망받고 믿음이 아니면 물 밑에 살고 지배당하고 살고 믿음이 있으면 물 위에서 뭐든지 지배하고 살고. 할렐루야. 자, 믿음의 권세 두 번째. 믿음의 권세는 소리에 있다. 주일날 저녁 때 말씀 증거했죠. 이 땅은 어떤 전쟁? 소리 전쟁. 그 믿음의 권세가 어디 있어요? 소리에 있는. 30절에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일이 뭐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주님 안 구해주셨을 거예요. 주님은 소리를 듣기 원하죠. 소리. 물에 빠졌는데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이미 죽은 거야. 물을 다 마셔가지고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들어가라앉는 거예요. 물이 입속을 통해서 뱃속으로 들어가서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침수되는 거예요. 소리를 내지 않으면 물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물속에 빠졌어. 주여! 물고기 뱃속에 갇혔어. 주여! 물 밑에 그것도 큰 고기 뱃속에 갇혔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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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얼마나 아프셨으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우리를 위해서 이제 물 밑에 살지 말라고, 물 위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 이렇게 불러요? 아니잖아요.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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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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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속삭여요. 주여! 그리고 뒤돌아서요. 시험에 들거나 말거나 하나님 역사해요. 하나님 역사해요. 주여! 아파요? 주여! 그리고 낫거나 말거나 오는 거야. 귀신 들려서 주여! 주님이 안 하실까? 이 그림을 줬잖아. 만물을 다스리는 하늘 위의 것, 땅 위의 것, 땅 아래 것, 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 주여!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물 위에서 사는 거라고. 베드로가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즉시로 살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주여 소리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내면 다시 물 위로 올라와서 물 밑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날 때 소리를 내죠. 응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기가 소리를 내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소리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주여! 주님이 들으시잖아요. 내 이름 불렀구나. 보니까 이 문제 알았어. 야, 이 귀신아 가. 이거예요. 집안에 우환이 있어요? 집안의 조상으로부터 뭐든 우환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간단해요. 소리 내면 되는 거예요. 주여! 끊어지는 거예요. 이 간증하려면 또 너무 많아서 안 돼요. 믿음의 권세는 어디에 있어요? 소리에 있다. 시편 118편 55절.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이름에 그 소리가 나올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권세는 소리에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만 내라. 물 밑에 빠졌어도 소리만 내면 물 위로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역대하 1장 17절에 솔로몬의 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소리를 내봐라. 믿음의 소리를 내라. 시편 2편 8절에 소리를 내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내게 구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이러고 구해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내 딸 성령 세례 받게 해주세요. 소리 내는 거야. 믿음의 소리를 내는 자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믿음의 소리가 없어요. 찬송은 열심히 해, 기도는 열심히 해. 근데 진짜 믿음의 소리가 없어요. 믿음을 취하세요. 물 밑에서 믿음 얘기하지 말고 물 위에서 믿음 얘기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민수기 26장 65절에 불신앙의 소리 모든 물 밑에 다 빠져 죽습니다. 앞날의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몸파는 기생 라합 상천하제 하나님이라 그 믿음의 소리에 하늘 권세가 입혀진 거예요. 물에 빠졌으면 어떻게 돼요? 살려주세요. 누군가 들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들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빠졌으면 주님 하면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아무리 고함쳐도 사람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누군가 그 소리를 들으면 달려와서 구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하고 소리를 내면 어떻게 달려오시는가? 즉시. 여러분 왜 부르짖는지 알아요? 문제가 생겼어. 무릎 꿇고 방언을 기도 시작해. 모든 제 신앙의 경험 속에 모든 엄청난 일들 그 일들이 1분 안에 다 해결됐어요. 한국에서 오산 공군 그 기재 그 대령 무슨 대령인데 그 양반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 와이프가 그 새벽 예배 갔는데 그 시계를 알람에 놓고 갔어요. 근데 알람이 울리기 전에 더 일찍 일어나서 그냥 간 거야. 근데 이 대령이 침대에서 자다가 알람 소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알람 소리를 끄고 나갔다가 그게 시계가 이 탁자 위에 있었는데 탁자 위에 이렇게 두꺼운 유리로 되어 있어요. 잘못 디뎌가지고 그게 엎어졌어. 엎어지면서 자기도 넘어지고 유리가 쫙 깨지면서 그 깨진 유리가 눈에 쫙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아는 분이 저한테 그때 철회할 때예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긴급 전화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아 그러냐고 기도하겠다고. 진짜 1분 하나님 환상을 쫙 보여주세요. 왼쪽인지 오른쪽인데 내 기록을 봐야 되는데 지금 그냥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쪽 눈에 여기 가운데 검은 눈동자죠. 그 외에도 다 하얀 눈동자죠. 하얀 눈동자 그 위쪽으로 두꺼운 유리가 이렇게 박혀있어. 이렇게 박혀있어. 그게 보이는 거야.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내 입에서 저거 실명하겠네? 그러는 거야. 유리가 여기 이렇게 박혔으니까 실명하겠네. 내 입에서 부정적 얘기가 나왔어.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누가 해?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눈 속에 하나님의 불이 시퍼건 게 슉 들어가더니 싹 깨끗해지더라. 가지고 바로 1분 후에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어느 쪽 눈에 유리가 어떻게 바뀐 것을 내가 얘기해주고 하나님이 이미 다 치료하셨다 선포를 했어요. 의사가 수술했는데 이것은 가망이 없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얘기한 어떤 상황으로 사고가 났다는 거 그게 정확하게 의사가 한 얘기야. 흰 눈동자에 그 유리가 박힌 게 그러니까 의사가 한 얘기를 목사님 입에서 그대로 나온 거야. 이거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 공군 대령이 마음의 평안이 오더래. 그래서 붕대를 싹 풀었는데 의사들이 놀라버렸어요. 깨끗하게 이게 뭐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즉시야.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31살 때 은혜 받고 그때 불세례 받고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게 바로 이 부르짖음이야. 부르짖음.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어. 위급한 상황이 있어. 운전하고 막 가면 진짜 1분도 안 돼서 응답이 와. 그냥 해결돼. 봐요. 마귀의 정체는 드러나면 나가. 드러나면 그 저절로 나가. 해결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로 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어떻게? 즉시 우리 입에서 믿음의 소리가 나오면 즉시 마태복음 8장 3절에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진지라. 누가복음 8장 44절에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하세요. 즉시 내일 여러분 일하면서 하루 종일 즉시 하세요. 미쳐야 돼. 믿음에 미쳐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뭐야? 미친 믿음이잖아. 미친 믿음을 살아가는 거야. 미친 믿음에 즉시야. 빛이 있으라 즉시. 오늘도 우리 집사님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게 발이 아프셨어.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발을 만졌어요. 다 나와버렸네. 그냥 기도하는데 즉시로 다 나와버렸어. 위장도 다 나와버렸어. 믿음의 기도, 물 위에서 사는 자는 즉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즉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나오라 하니까 어때요? 즉시 나오더라. 빛이 있으라 즉시. 하나님의 응답도 즉시. 믿음의 소리가 나오면 즉시. 그러면 이 즉시의 권세는 어디 있는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부르짖음이 즉시야. 에베소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즉시의 권세는 바로 이 부르짖음이에요. 보이리라. 어떻게? 즉시.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 단어를 주셨어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짧게 줘. 뭐 문지기다, 뭐 소나무다, 그래 한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 서서 부르짖어. 또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 때문에 길이 없어. 모세가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왜 부르짖느냐? 그 말은 뭐예요? 부르짖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부르짖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모세야 지팡이 잡고 내 손을 들어 바다 갈라지게 해. 즉시 갈라져. 그게 부르짖음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처음에 도착한 곳이 마라예요. 근데 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때 성경에 뭐라고 지금 있어요? 모세가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즉시 모세야 저기 나뭇가지 꺾어서 물에 던져. 즉시. 제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려면 끝이 없어. 성경 얘기만 할 거예요. 하갈이 부르짖었더니 내 아들 살려주세요. 부르짖었더니 하갈의 눈이 떠졌어. 즉시로 앞에 물을 발견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립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만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우리 선친들은 부르짖고 살았어요. 우리 조자의 청년권 애들이 주요 삼창원에 영어하는 애들이 걔들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귀여 삼창원에.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 거야. 영성이. 막 귀신 쫓고 우리 딸은요 암 사기에 걸려서 진짜 죽는 사람 기도해가지고 주님이 그 사람을 살려내는 영광을 경험했어요. 나도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즉시 아멘. 네.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뭐예요? 물 위에 서야 하는 거예요. 물 위에. 주님의 손을 다시 잡았으면 물속에 있더라도 이제 주님의 손을 잡았으니 물속에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물 위로 오르잖아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오름에. 배에 함께 오름에. 뭐요? 주님은 우리를 물속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물 위에 두셨다는 거예요. 믿음. 바람이 그쳤어요. 물 위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게 믿음이에요. 물 밑에 빠졌어도 소리를 내면 물 위로 올라가고 이제 주님과 함께 소리를 내면 정복하는 거예요. 시편 29편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하나님의 소리가 물 위에 존재하는 이유는 지배하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 위에서 믿음을 가지고 소리를 내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물 위에서 나온 말씀의 소리가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거야. 빛이 있어! 그대로 된지라. 물과 물로 나뉘어라! 그대로 된지라. 믿음의 역사는 물 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정한 마음, 죄의 권세에 빠지니까 아무리 믿음의 소리를 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운행하시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 물 밑에 빠져있으면 성령의 권세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물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주여 하고 물 위로 왔다가 성령께서 운행하시는구나. 성령님아 동행하소서. 여러분 당당하세요. 믿음에 당당하세요. 나는 나야. 나는 누구를 쫓아가지 않아. 나는 말씀만 쫓아가. 나는 주님만 쫓아가. 당당하시기 바라며 나는 믿음으로만 살겠어. 당당해야죠. 당당. 구하는 자에게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이 어디서 역사해요? 수면 위에. 내 믿음의 수면 위에 있을 때 성령이 폭발하는 거예요. 내 손에 잡히면요 귀신이고 병마고 없어. 다 죽여버려. 왜? 나는 물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하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선포하고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물 위의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물 위는 지배한다는 거예요. 정복한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즉 물 위는 창조의 원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가 회복. 자,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죄의 권세가 들어와서 이제 비지배자가 됐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창조가 우리 삶 속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가 그 창조의 역사들이 이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회복된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이걸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그 여자들 월경 때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고통스럽고 막 짜증나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 고통이 오는 그날에 부르짖어. 주여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였나이다. 그 다음 주기에 안 아파. 진통은 사라졌더라. 왜? 주님께서 하실 텐데 너희가 구해야 할지니라. 우리 큰딸이 둘째 날 때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약속을 받았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아기를 낳는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이 믿음을 가진 거야. 이 믿음. 이게 창조의 믿음이야.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야.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진통이 시작됐어요. 병원에 갔어요. 8분 만에 아기가 슉 나왔어.
그 둘째 날 때, 그 둘째 난데 시간에 아빠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는데 우리 누디아가 꿈속에서 애를 낳고 있는데 하늘에서 애를 낳아.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해. 근데 밑에 보니까 밑에 하나님의 군대들이 막 335로 줄 서가지고 행진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 찬양, 그 찬양에 확 잡혀가지고 꿈속에서 시기체처럼 성령에 확 잡혀 있었어요. 그렇게 태어난 애가 둘째요. 다섯.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창조에 있었던 일을 다시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셋째 딸 놓고 이제 마지막 넷째를 낳았어. 사나이 아이가 나왔어. 사나이를 또 어떻게 낳는지 알아요? 이렇게 쭈브 있잖아요. 요만한 거 사놓고 거기다 물 받아놓고 하나님 보시라고. 자연분만 하는 사람들을 불렀어. 나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나는 믿음의 복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홀딱 벗고 들어가서 남편하고 이제 신통이 시작됐어. 남편하고 둘이서 주여 뿅 나왔어. 순식간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창조의 원리가 회복이 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성령님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뭐요? 창조의 원리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남을 호흡 그것을 내쉬면서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에덴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죄 가운데 물 밑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인생들을 이제 물 위로 건지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그래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신이래요. 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 이거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원래 죽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이 창조의 원리로 회복시켰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에게 믿는 자에게 창조의 원리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모든 문제를 주님께 떠맡겨요. 근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께서 믿는 자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했어요. 위임 받은 거야. 위임 받았으니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악한 피조물 같은 명령하는 거예요. 바다야 갈라져라.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예요. 갈라지게 하라. 믿음이 바로 창조의 원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물 아래를 걷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을 갈라서 물 위를 걷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물 위로 걷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요단강도 십자가를 타고 물 위를 건너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뭐라고 말해요?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부정한 사람, 입술이 부정한 사람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 위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를 물 위에 있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11절에 하나님의 권세가 어디 있어요? 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 위에서. 히브리서에도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게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물 위를 걷어. 근데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다 물속에 빠져 죽어. 이게 물 위와 물 아래에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한 분을 통해서 목사님 왜 허드슨강 그 강물에 목사님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어요? 그게 뭐야? 이미 사인을 주시고 이걸 풀게 하신 거예요. 지금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미리 사인을 주세요. 이렇게 이것을 풀게 될 줄 몰랐어요. 그게 어처구니 없는 그 환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내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왕의 서신이에요. 그래서 타이틀이 뭐예요? 이 북의 타이틀 왕의 서신. 나는 왕의 서신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주님이 내 안에. 여러분도 이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버리운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패스오버야. 패스오버. 넘어가리라. 넘어간다는 건 뭐예요?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가, 사단이 넘어가, 우리를 건들지 못해? 예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 넘어갈 수밖에 없어. 유월절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볼 때에 왜? 이 집안 안에는 예수가 있구나. 재앙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사야서 38장을 소리내서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이렇게 눈을 읽지 말아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그게 선포가 돼. 그런데 소리내서 읽지 않으면 여기에 들어가. 여기 들어가는데 이게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다 썩어버려. 하나님 말씀은 소리가 들어야 축복이고 권세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나도 모르게 이거 성령께서 시키신 거지. 지금 매일 소리내서 읽어요. 아침에 넉장, 구약 넉장, 저녁 때 신약 넉장 소리내서 읽어요.
근데 처음에 읽을 때 힘들어. 너무 힘든 거야. 그 소리 내서 읽는다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했어요. 야, 소리 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그 힘든 건 뭐예요? 내 육체의 힘이 빠져나가. 난 그걸 알아요. 내 육체의 힘이 빠져나가. 그럼 하나님 그 말씀의 소리 때문에 내 영이 강해지고 내 속사람이, 내 육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소리 내서 읽어. 믿으시고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소리내서 나올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야. 내 몸도 강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38장에 무슨 내용이냐면 히스기야, 하나님부터 사형 선고를 받아서 너 침상을 정리하라. 너 이제 죽으리라. 히스기야가 하냐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38장에 쭈루루 나와. 그것을 내가 읽고 있는 거야. 읽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내 안에 왔어요. 진짜로. 그래, 히스기야의 그 심정이 내 안에 와가지고 막 내가 눈물 흘리면서 하냐 앞에 똑같이 울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으면서 내가 이게 뭐야? 그러면서 울고 있어. 진짜 싫어해요. 그리고 넉 장씩 읽으니까 그 다음엔 42장을 봤어요. 42장은 축복의 말씀이야. 42장을 읽는데 나는 분명히 내 소리를 내거든요. 이렇게 42장 말씀을 소리내서 이렇게 읽는데 그 소리를 주님이 앞에서 그 소리를 주님이 받아서 내 목소리로 나한테 읽어주는 거야. 내가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축복하는 말씀이다. 내가 얘기하면서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야. 그 말씀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지. 그 내가 읽으면서 들으면서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짓말이 아니구나. 주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진짜 주 안에 있구나. 되는 거예요. 왜? 소리 지르다 보니까. 믿음의 행위, 주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야곱은 정말 배역하구나. 허물이 많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가 나를 부르는구나. 왕을 부르는 소리가 너에게 있구나. 이거예요.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4편 2절에 야,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건데 유다에게 약속한 그 영원한 언약이 성소가 되고 영토가 되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유다는 물러갔다. 권세는 어떻게요? 저절로 나타난다. 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귀신이 도움은 가는 거예요. 병이 손을 얹으면 낫는 거예요. 어떻게? 즉시. 사사기 7장 4절에 기도원의 300명을 뽑을 때요. 손으로 물을 엉켜 마시는 군인들이 300명이었어요.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어. 근데 왜 물을 엉켜 마시는 300명을 뽑으셨을까? 뭔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물에 무릎 꿇는 자는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열왕기하 6장 6절에 그 무거운 도끼가 물 밑으로 빠져버립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속에 던졌더니 도끼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권세는 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 아래에서 고통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근데 주여 하고 주님의 손잡고 물 위에 딱 오잖아요. 그때 즉시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 믿음이 있는데 기도 안 한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없어? 그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그 기도 속에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었으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면 썩어버려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도가 없는 말씀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제 일기자 중에 간단한 그 일기 내용이 있는데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라. 길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 주님이 길이다. 주님 말이 길이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나의 길이다. 아멘. 아주 간단한 고백인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16년 동안 아리우교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제 모리아산의 타작마당이 솔로몬에 이어진 아브라함부터 솔로몬에 이어진 그 타작마당이 여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제 깔아놓으신 거예요. 타작하시기 바랍니다. 타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6절에 주께 기도하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비치지 못하리라. 기도하는 자가 믿음의 역사. 기도에서 나오는 믿음이 홍수를 물리친다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소리. 말씀을 먹었으면 소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소리로 읽으면 그냥 먹으려고 읽은 게 아니라 그것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선포가 되는 거야. 집안에서 선포하세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읽으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게 뭐예요? 창조하셨고 조성하셨다. 창조된 것을 다시 만드셨다. 우리 택하셨잖아요. 야곱으로 택하셨어. 근데 야곱으로 그냥 안 놔두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다시 조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부르짖어라. 크게 소리를 내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이사야서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그 죄를 고하라. 죄도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만 내면 죄의 권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요나의 소리도 부르짖음이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어. 그럼 부르짖지 않는 상태는 어떤 상태? 수월의 상태.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죽은 상태. 근데 물고기 뱃속 수월에 있는 상태라도 부르짖었더니 물 위로 오는 거야. 부르짖음의 권세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부르짖으면 즉시로 물 위로 오는 거예요. 죽을 병 걸린 사람, 목사님이 너무 지쳐가지고 밤새고 기도하고 한때도 기도하고 지쳐가지고 또 찾아왔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100번 주여 부르짖어. 자기 교회는 주여 3창 없대. 여러분 주여 3창 없는 교회 다 가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이 상해. 점점 꺼져. 주여 3창 해야 돼. 선조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로 남겨준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평양에서부터 온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42장 14절.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애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써요. 여기 보니까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인데 그러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애를 낳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애를 낳기 위해서 몸의 진이 다 빼야 될 거 아니야. 힘을 써야 애가 뿅 하고 나오는 거예요. 힘을 써야 부르짖으면 물 위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믿음의 법은 뭐예요? 홍해는 물 위를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요단강은 갈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걸어갈 때 요단강 발을 디뎌라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역사는 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지가 드러나고 육지 위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왜 바다보다 육지가 높아? 그게 창조의 원리야. 바다 위에서 물 위에서 지배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육지가 바다에 잠기잖아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물 위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적으면 죄의 권세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적어. 내 믿음 약해. No! 사단에게 잡혀.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속고 사람에게 노예당하고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제 창조의 원리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물 밑에 사는 자가 아니라 전에는 물 밑에 빠졌지만 주여! 해서 주님과 함께 지금 물 위에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자. 왜? 주님의 손잡고 우리는 물 위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잡고 있으니까 절대로 물속에 빠지지 않아. 이게 믿음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어저께 제가 박농쿨 얘기했죠. 우리를 가려주는 박농쿨. 우리에게 쉼을 주는, 잠깐 기쁨을 주는 그 박농쿨. 근데 그 박농쿨이 히브리어로 한국말로 해석하면 구토물이야.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는 거, 잘 살려고 애쓰는 거, 이거 다 구토물이야. 근데 이 구토물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자녀의 문제, 먹고 사는 것, 사업의 문제 다 해결해 주셔. 박농쿨이냐 12만 영혼이냐 우리가 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박농쿨을 택할까? 제가 이것을 깨닫고 얼마나 엉엉 울었어요. 아, 내가 박농쿨을 위지하고 살았구나. 내가 박농쿨을 좋아했구나.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12만 영혼. 12만 영혼이냐 박농쿨이냐. 사명 외에 모든 것은 박농쿨이야. 내게 그늘을 주고 내게 평안을 줄지라도 내게 맛있는 음식을 줄지라도 12만 영혼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페인트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일하다 말고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막 엉엉 울고 있었어요. 공격, 스트레스, 일을 힘들고 막 울고 있는데 주님이 걸어오셔요. 앞에서 실제로. 그래가지고 나에게 위로를 안아주시고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이제 나의 일을 해주겠니? 그 얘기 듣고 엉엉 울어요. 십자가 복음을 치라는 거예요.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됐어요. 이제 그 북한 땅의 열매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은 땅의 축복이야. 하나님의 축복은 12만 영혼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자, 시편 2편 8절 9절에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 것이 뭐예요? 열방, 소유가 땅 끝까지. 이게 뭐예요? 12만의 영혼. 땅 끝에 서 있는 신음소리, 고통받는 영혼들, 그 땅의 거민들을 구해내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타작마당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북한 땅을 두둥겨라. 그래서 우리가 가서 나팔을 불고 TFG 가서 주님 이제 취합니다. 주님 남북 통일해 주소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 언제까지 달라고 할 거예요? 언제까지 해달라고 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타작마당이 됐잖아. 취하겠습니다. 열려라. 빨리 열려라. 시간이 단축됐죠다. 열려라. 북한 땅은 내 거다. 북한의 거민을 내가 살릴 것이다. 북한의 땅이 복음의 문이 열리면 내가 들어갈 것이다. 그런 자에게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할렐루야. 철장으로 왕의 권세. 누구에게? 땅을 정복하는 자에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외치는 자에게, 물 위에 믿음으로 선 자에게, 영혼 구령을 놓고 목숨을 내놓는 자에게 물 위의 권세.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물 위의 권세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냐 죄냐 소리 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소리.
물 밑에서 소리 내지 말고 이제 주님과 손잡은 자는 물 위에 있는 거예요. 이제 고통이 있을 수가 없어. 오면 그냥 쫓아내면 돼. 소리 내면 돼. 이제는 어떤 소리를 내야 되느냐? 북한 땅 동두천에 8만 3천의 영혼, 주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8만 3천 다시 시작하고 부흥. 그 영혼들이 여러분의 계속 부르짖는 타작마당의 그 소리가 그 영혼들을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를 보하게 하고 그들을 하늘로 끌어내는, 하늘로 들어올리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이곳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은 뭔가 드리고 싶죠. 그죠? 아브라함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렸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11조도 드려요. 근데 그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이웃의 영혼을 주님 앞에 열매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타작마당이야. 여러분의 딸이 믿음에 안 섰다고 여기 와서 주님 앞에 여러분 딸을 드리세요. 이제 이 딸 주님께 드립니다. 열매로. 이 영혼을 열매로 드립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왜? 여기는 타작마당이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리오교회는 이 삶을 갖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땅 끝까지 있는 거민들 그 영혼들을 열매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을 하느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 소원이 그거예요. 요한은 박농굴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주님은 아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니지 않냐. 너에게 모든 것 내가 줄 텐데 내 마음은 저 12만 영혼이야. 내 마음을 좀 알아주지 않겠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주저앉았던 이 종에게 주님 오셔서 이제 나의 일을 해주지 않겠지. 기다리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도 주님은 기다려주셨어요. 결국 오셔서 이제 나의 일을 해주지 않겠네. 여러분이 돈 버는 일은, 여러분이 사업체는 다 팔타임이야. 우리의 본업이 뭐가 돼요? 우리 풀타임이 뭐가 돼요? 타작마당. 주님 북한 땅을 주셔서 땅 끝에 선 거민들을 주셔서 땅 끝까지 지구하라 말씀하시는 땅 끝까지. 우리가 그 땅 끝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땅 끝에서 주님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멀리 나가서 순교하지 못하고 멀리 나가서 선교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땅 끝이. 여러분이 이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게 그게 땅 끝이. 아멘이십니까?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 우리의 고백을 받으셔서 주님 나의 남은 호흡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교회를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청년들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겠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켰습니다. 주님 그것을 열매로 주님께 드립니다. 12명 안의 영혼 박농골이 아닌 12명 안에 잃어버린 영혼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지금도 우리가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물 밑에 두지 않으시고 물 위에 두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오시리라. 한 번 더 갑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며 날 사랑하는 주님께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리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땅의 모든 주님을 찬양하라.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이 곧 오시리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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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나의 마음을 사용하소서. 나의 입술을 사용하소서. 나의 손을 사용하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소리를 듣고 주여 주여 우리 역사옵소서.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아멘.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12만의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8만 3천의 영혼을 주께 열매로 드립니다. 주여 8만 3천의 영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여서 가득한 곳 땅
땅의 모든 그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오시리라. 두 손 높이 드세요. 얼굴을 드세요. 우리는 물 밑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 주님 손잡고 물 위에 있는 겁니다. 왜 하늘을 봐야 되는가, 고개를 들어야 되는가? 빛들의 아버지께로 모든 은혜와 은사와 권세가 임하기 때문에 다스리십시오. 지배하십시오. 창조의 원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이름의 그 권세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소리를 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나는 12만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데 너는 박농골 때문에 기뻐하느냐? 너는 그 박농골 때문에 평안을 얻느냐? 저 영혼들 위해서 내가 물과 피를 다 쏟았다. 나의 종아, 이제 나의 일을 해주지 않겠니? 나의 종들아, 이제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지 않겠니? 이제 이곳에 가장마당을 너에게 주어놓으라. 여기서 소리내지 않겠니? 소리내어주지 않겠니?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 모두가 땅 끝에 선 주의 종들입니다. 물 위의 소리로, 권능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권능, 그 권세를 체험하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식물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양식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 우리도 할 수 있게 하시고 더 큰 일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보고 더 큰 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그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여 함께하옵소서. 이제 물 위로 끌어올리신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신 주님, 그 주님의 손 놓지 않고 이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어젯밤에 결단했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다윗의 군사를 일으키시는 주님, 이미 우리 아들들에게 그것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다윗의 군사로 새 용사로 일어서게 하시고 이 아리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열방을 하나도 남김없이 주의 나라로 통합하는 역사 이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의 역사하심이 이제 물 위에서 난 하나님의 소리, 그 왕의 서신, 그 서신에서 나온 그 소리가 아리울교회에 성취되었으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고. 내 수사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다들 일어나셔서 여기 의자를 저쪽으로 미세요. 저쪽 의자를 저쪽으로 미세요. 마지막 노래 하나 할 거예요. 그냥 하지 말고 의자를 좀 이렇게 미세요. 의자 좌우로 가운데 건 뒤로. 가운데 공간을 좀 높여요. 양쪽에. 저쪽으로 밀으세요. 벽으로 다 밀어요. 벽으로 밀어요. 벽으로 밀고 벽 쪽으로 쭉 밀어야 돼요. 쭉 밀어요. 그럼 밀려갑니다. 예, 가운데 분들도 일어나시고. 앞쪽으로 오세요. 앞쪽으로. 의자를 더 이제는 앞쪽으로. 이제 앞으로 쭉 밀으세요.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 찬이가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자, 원을 그려서 쓰세요. 원을 그려서. 남성들이 안으로 들어가세요. 남성들 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남성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남성들만 안으로 들어가세요. 여성들 뒤로 줄 만드세요. 옆 사람하고 연결해서 남성들 안으로 들어가세요. 원을 만드세요. 오케이, 원을. 그렇게. 오케이. 됐어요. 네. 안 들어온 사람은 안에 들어와서 잡아요. 자, 이제 두 눈을 감으세요. 주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격탄합니다. 우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할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저 12만을 향하여 외칠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아무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주
주옵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옵소서. 주 받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고백했습니다. 받으소서. 우리의 호흡도 받으시고 이제 우리 소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 받으소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도록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셔서 믿음의 소리가 나올 때 주님 들으시고 행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께서 보내시는 자로 살겠습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다윗의 나라 이루었으니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이곳에 예수의 공의가 그 선하신 공의가 아리일구에 이루어졌사오니 다윗의 용사로 우뚝 서겠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다윗의 용사예요. 다윗의 용사로 이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우리 이원 목사님 안에 들어가서 장관이 이에 주의 군사들에게, 다윗의 군사들에게 오른손으로 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나옵시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영광 주에 그의 나라 임하시는 영원한 다윗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축복과 주의 주권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아멘. 영광 중에 영광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축복과 주의 축복 주의 통치와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아멘 주의 축복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축복과 주의 축복 주의 통치와 주의 통치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축복과 주의 축복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니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영광 능력 이제 임하였으니 이제 임하였으니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두 무릎을 꿇으면 힘드니까 한 무릎만 꿇으세요. 앉으세요. 무릎 하나만, 두 무릎 꿇으면 무게 때문에 힘들어. 무릎 꿇을 수 있으면 꿇고. 주님, 이제 내 삶을 다윗의 군사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이 이곳에 임하였사오니, 예수의 나라 다윗의 나라 임하였으니, 이 시간은 우리의 영광과 육을 제물로 드립니다. 받으소서.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할렐루야.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 받으소서. 내가 여기 있으니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주여 아버지 받으소서.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이제 임하였으니. 아멘. 주의 축복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이, 예수 아멘. 하나님의 공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한히, 그의 영광 무한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축복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옵소서. 영원한 나라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의 군대에 임하옵소서. 주여 임하옵소서. 아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축복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목사님, 다윗의 군사들 축복해 주세요. 축복 기도. 다윗의 군사들 축복 기도해라. 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둘람을 떠납니다. 예, 주님께서 유다 광야로 가시게 할 때에, 예,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눌려있고 겁먹었던 그 세월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담대 유대 광야로 올라갑니다. 예, 하나님, 이제 그곳에서 주께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실 준비를 시키실 터인데, 여기에 하나님, 이제 그 아둘람 굴 속에서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사를 길어졌던 자들을 축복하며 이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군사들이 일어날지어다. 장군들이 일어날지어다. 더 이상 그대들은 숨을 자들이 아니야 드러날 자들이니라. 주님, 우리에게
예, 하나님 맏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여기 하나님 질서로 보면 다 막내들이고 외동들이고 그렇습니다. 눌렸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나는 형이 해줄 거야 그런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이들이 일어설 것입니다. 이들이 나라를 개국할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 타작마당에 서서 주여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수많은 이제 하는 곡식들과 열매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라고 선포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일어날지어다. 장자답게 일어날지어다. 장자답게 맞설지어다. 주님, 예, 하나님 400명이 왔는데 600명의 용사로 하는 유대 땅에 가서 이제 헤브론에서 나라를 세우고 다시 예루살렘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이제 그 시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오니 우리가 분연히 일어서겠습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다윗의 용사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이미 부으신 것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의 군대로 일어날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숫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선포하신 그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우리가 무리에 서겠습니다. 무리를 걷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써주옵소서. 예,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까지 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여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16년의 세월이 주님 헛되지 아니했고 주님 이 16년의 세월이 우리를 준비케 한 세월이었음을 선언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용사를 세우셨사오니 그 용사의 기계로 하나님 천을 대적하게 하시고 만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목적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축복하고 기름 붓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 주는 주의 일을 이들을 통하여 행하여 주옵소서. 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성도 다 일어나서 서로 다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성도도 안아주세요. 자, 서로 안아주세요. 좀 안아주세요. 성도끼리 서로 호구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당신은 용사입니다. 당신은 장군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당신은 용사입니다. 당신은 장군입니다. 당신은 이제 처지자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승리자입니다. 오늘 꼭 내가 좀 간증을 해야겠다는 사람 나오세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마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보람이가 꽤 오랫동안 너무 많이 아팠거든요. 가까이. 네, 너무 많이 아프고 이렇게 아픈 게 아무리 아이지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또 5월 말부터 6월 초 이제 우리 교회 16주년 그 기념 앞두고서 2주가 넘게 보람이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한 일주일 정도 입원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치유가 안 되고 하면서 그리고 또 어지럼증은 조금 좋아졌는데 계속해서 이제 또 속이 안 좋다고 하고 어디가 안 좋다고 하고 계속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지쳤어요. 그러니까 저도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런데 또 이제 나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붙잡고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보혈이 이렇게 능력이 없으신 분이신가요? 정말 낙심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한 번씩 열이 나기 시작하면 그렇게 5월, 6월, 7월, 8월, 9월 초에도 알파 이제 성령 집회가 있을 때에도 보람이는 고열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도 계속 열이 있었고, 한 번 열이 나면 2, 3일이 아니라 5일, 6일 계속 가고 해열제 먹어도 떨어지지 않고. 이게 엄마로서 너무 지치더라고요. 체력도 제가 호대는 멀쩡하지만 굉장히 체력이 안 좋은데 아이가 아프고 나면 꼭 같이 아프면서 저도 열이 나고
사실 저희 집안이, 저희 친정이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외가 쪽도 친가 쪽도 믿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정말 혼자서 이렇게 믿고 기도를 하면서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얘가 이렇게 아픈 게 정상은 아니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거를 내가 이걸 어떻게 끊어내고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 하고 막막한 마음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제가 8월 중순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남편한테는 바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위가 너무나 안 좋아서 이제 저녁에 새벽에 막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오면서 온갖 이상한 소리가 다 났어요. 이 안에 뭐가 사나 싶을 정도로 막 그냥 꾸룩꾸룩 소리 정도가 아니라 막 짐승 소리가 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너무 통증이 심하고 막 그랬을 때였는데 꿈을 꿨는데 정말 밝은 곳이었는데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서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꿈에서 저 위가 너무 아파요 하면서 다니니까 갑자기 누군가 저한테 그냥 한 단어를 딱 던지더라고요. 리바이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ABC밖에 모르는 저한테 꿈에 깨서 웬 리바이벌? 나한테 이거 왜 영어 단어를 던져줬을까? 근데 제가 오늘 그거를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고 이 부흥 집회를 통해서 그 위를 치유해 주셨어요. 일요일날 사실은 이제 제가 집회 끝나고 너무 피곤해서 12시쯤 집에 가서 이제 잤기 때문에 몰랐었어요. 그냥 그리고 와서 이제 그 다음날 물어봐 주셨는데 머리가 너무 아팠었는데 어쨌든 그것만 좀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위 때문에 잠을 안 깬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서 잤나 했는데 또 다음날 이제 어느 순간 왜 아무 느낌이 없지? 정말 그래서 너무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어떻게 아무 느낌이 없이 이렇게 치유가 되는 거구나. 쉽게 제가 이렇게 그 꿈에서 받은 그 리바이벌로 이렇게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미국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거를 부흥이라고 단어를 그렇게 하는.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잠에서 깨서 재생병원을 찾았어요. 재생병원을 가보란 얘기인가? 이 재생 뭔가 이거 뭐지? 이러면서 정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야 이거 나 이렇게 네가 너무 아픈데 이거 근데 어쨌든 내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단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위도 낫게 해주실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아무튼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부흥 이 기간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위가 치유가 됐고 또 저는 너무 놀랍게 또 보람이가 계속 아프면서 사실은 월요일까지도 일요일날 그렇게 목사님 안수 받고서도 월요일날까지도 헛구역질을 하고 배가 아프다고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어린이집 어쨌든 보냈는데 선생님 또 전화가 와서 보람이가 속이 안 좋다고 누워있어요 라고 이제 전화가 왔었고 근데 이제 월요일날 와서 이제 목사님이 다시 또 이제 보람이 만져주시고 하시면서 치유됐다고 또 선포해 주시고 하시면서 이제 보람이도 이제 더 이상 지금은 구역질도 헛구역질도 하지 않고 아프다고 하지 않고 완전히 깨끗하게 다 치유받은 것 같아요.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꼭 병치료 얘기 안 하셔도 돼.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치료받았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구세에 섰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병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한 3개월 전에 제가 많이 어지러워가지고 3개월 동안 집에서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동두천에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랬는데 며칠 전까지도 어지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이제 MRI와 CT 촬영을 했는데 어저께 제가 이제 결과를 보러 갔었어요. 갔는 결과가 신경외과에서 제가 이 머리 이 오른쪽으로 뇌혈관이 2개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내가 은혜를 입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 말인가 했는데 제가 이제 혈관이 2군데가 막혔는데 터지지를 않고 이 혈관이 그냥 가던 길이 막혀 있으니까 되돌아서 이렇게 혈류가 이렇게 되돌아서 자기 길을 이제 찾아서 더 활발하게 혈류가 흐르고 있다고. 저기 잘못했으면 이게 터져서 이제 뇌졸중 같은 게 왔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지러웠다고 그 어지러운 건 당연한데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종교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기독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진짜 제가 이제 부흥회를 한다고 이게 이제 그 선포가 됐을 때 제가 윤영국 목사님 오신 데서 그 치유의 그를 능력을 믿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꼭 온전케 되리라.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라도 내가 이번에는 꼭 온전케 되리라는 그 각오가 있었어요. 그런데 첫날 이제 제가 목사님 이제 머리에 안수하실 때 제가 너무 감동이 오고 이제 이렇게 몸에 전율이 느껴지면서 나는 그 깨끗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제가 그 결과를 보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완전히 이거는 치유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특별히 치료라든가 그런 건 아닌데요. 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주요 삼창이나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는 기도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부터 좀 부담감이었는지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어쩌면 크게 기도는 하는데 주여라고 부르짖는 것에는 제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부흥집회를 통해서 주여를 외치면서 첫날 굉장히 어색했어요.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면 좀 좋게 들릴까? 라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이런 주여 저런 주여를 여러 번 해봤는데 하면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야 부르는구나. 이제 네가 나를 불렀네. 하는 것 때문에 다른 기도를 아무것도 못하고 주여만 하면서 계속 웃으면서 계속 즐겁게 주여를 계속 외쳤던 이번 부흥집회였습니다. 다른 이유나 어떠한 증거보다는 제 생각, 제 마음 이게 바뀌었다고 고백하려고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집사님에서 나오는 그 주요 소리가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고 그대로 임할지어다. 저는 이번에는 이제 간증은 없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기회를 주셔서 나왔습니다. 첫날 목사님께서 머리 안수해 주실 때는 잘 몰랐는데 그 안수하시다가 갑자기 이 가슴하고 등 쪽으로 이렇게 손을 대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올 초에 요란하게 코로나를 겪고 그다음에 요번에 또다시 두 번째로 코로나를 걸려서 아리을에 비실이로 등록이 됐는데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치료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가래가 계속 안에 있는데 뱉어지질 않는 거예요. 시원하게. 그리고 이게 왜 그럴까? 이제 약 다 먹고 다 난 것 같은데 기침도 그냥 조금씩은 남아있지만 가래가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여기 딱 계시고 기도하실 때 제가 조금씩 캑캑거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뱉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막 가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날 좀 시원하게 마침 이상하게 제가 그날 또 주머니에다가 양쪽 주머니에다가 휴지를 갖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휴지에다가 다 뱉다가 그 부족해서 그냥 이 마스크에다가 그냥 막 계속 뱉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원하게 이 가래가 정말 이 속에서 막 이렇게 웅얼이 이렇게 져 있던 그게 다 나온 게 너무 신기했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 안에 이 부흥회 전부터 안 좋은 게 있었어요. 남편에 대한 안 좋은 생각. 남편이 저에게 되게 실망을 줬던 그런 거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강했었죠. 근데 그거를 동시에 뱉어내게 하시고 첫날 말씀 선포하실 때 내가 세상의 것을 구했구나. 썩어질 박넝쿨을 구했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닌데 12만 영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동안 나는 너무 하나님 편에 선다 하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걸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이번에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됐다라고 말합니다.